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161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우리 두 절 같이 봅시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치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람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요즘 아이들이 못돼 빠져가지고 저끼리 막 싸우고 막 이럴 때는 이 장애인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하죠. 막 비하하는. 이 장애도 신체적 장애가 있어요. 있죠. 뭐 예를 들면 귀가 안 들려, 청력 장애. 눈이 안 보여, 시각 장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맹인입니다. 소경, 맹인, 말하자면 시각 장애인이죠.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사람이에요. 시각 장애, 또 뭐 청력이 장애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 틱 장애 이런 것도 있죠. 요즘 아이들 뭐 진단하면 ADHD도 많고, 뭐 틱 장애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언어가 장애가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죠? 신체적인 장애가 있고요. 말하자면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요. 지적 장애라 그러죠. 뭔가 이렇게 태어날 때 뇌의 머리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지능이 정상적인 그 나이에 맞게 못하고 몸은 성인인데 아이 같은, 말하자면 이 지각이 자라질 못하는 지적 장애라 그러잖아요. 정신적인 장애. 이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시작된 게 장애인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무슨 장애인 협회 하는 데 이런 데가 있죠. 옛날에 전도하러 가고 캠프하러 막 다니면서 보니까 이분은 정말 건강한 분이었는데 유원지 놀러 가가지고 다이빙을 했는데 뛰내리 뿌는데 밑에 뭐라 해야 될까, 경추 목 뒤에 여기가 나가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건강하고 막 운동 좋아하던 분이 그냥 누워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엎드려서 일생을. 다이빙 아무데나 가서 막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래, 그분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은 막 그때 내가 거기 안 갔더라면, 다이빙 안 했더라면 얼마나 그런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안타까웠겠어요. 창창하게 젊은 분인데 안타깝죠, 그죠? 그런데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뭐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더 심각한 영적인 장애가 있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장애라. 이 영적 장애로 인해서 영적 문제가 오잖아요. 영적 문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병도 오는 거예요. 영적인 병. 영적 장애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이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사실상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 보면 우리나라 요즘 선진국 거의 대열에 서 있기 때문에 뭐 선진국이죠. 경제적인 모든 걸 종합하면 우리나라 세계 한 뭐 6위가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지가 너무 좋아졌어. 우리 어릴 때보다. 우리 어릴 때는 뭐 가난하고 뭐 어려운 사람 너무 많아도 나라에서 도와주는 게 별로 없어요. 요즘은 뭐 쌀 주지 뭐 돈 주지 뭐 복지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런 분들도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지가 좋다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상황이지만은 평생을 얻어먹도록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도움 주니까 좋죠, 좋기는. 그러나 평생 일 안 하고 산다? 더 심각한 건 이 영적인 장애라는 거예요. 영적인 장애. 하나님을 떠나서 가진 이 장애.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과 아집, 자기 어떤 그 나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상태. 이게 가장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우리 뭘 줘야 되겠어요? 예? 밥도 주고 뭐 돈도 주고 쌀도 주고 다 줘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오늘 여기 구원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달돼야 됩니다. 종교가 전해져서 이 사람들에게 참된 살아갈 힘과 행복을 줄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됩니다. 종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짐만 더하는 거예요. 짐만.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얽어매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종교는 끊임없이 그걸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너무나 간단 명료해요. 예수 믿어라. 선악과 먹지 마. 그거잖아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 자녀야 천국이야. 예수 믿으라 하는 그 간단하고 쉬운 거를 거부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장애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종교는 일평생 짐을 지웁니다. 거기다가 계속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운 현장에 반드시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서 이 사람들에게 참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참된 행복을 전달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날 때부터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나옵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거린, 쉽게 말하면 거지,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니까 뭐 직업이나 일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린으로,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요즘은 뭐 집에 구걸하러 오는 사람 잘 안. 옛날에는 막 집에 바보 들어도 막 오고, 우리 어릴 땐 그랬어요. 거지들이 와가지고 뭐 좀 달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사람 아예 없더라고요. 그만큼 복지도 뭐 정책이 많이 좋아졌지만은 그런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많이 지금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니까 거린으로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말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운명 속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처지를 얼마나 비관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잘 아는 사람 크로스비, 어릴 때 봤다니까 앞을. 그런데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잘 받았는데 돌팔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진짜 의사 말고 무민의 의사를 만나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눈이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스비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영광과 은혜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크로스비가 나 눈 안 뜨는 게 좋습니다. 이래 바뀌었다니까요. 성경에 찬송해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굉장히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찬양이,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해 주시로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전부 크로스비가 지은 거예요. 그 큰 일을 이루신 주께 영광, 이런 찬양 크로스비가 다 지은 거라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영적인 감동을 주는 찬양을 많이 졌다니까요.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2절에 묻습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이 사람이 맹인된 거는 이 사람 죄입니까? 이 사람 부모 죄입니까? 이래 물어요. 저는 사랑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아들만 둘 있는데 이 아들 둘 다 잡혀라. 막 하나는 그냥 막 교회 오면 막 이래가 있고, 하나는 막 맨날 이래 막 흔들고요. 밥숟갈 뭐 주걱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있고, 그러고 막 뭐 앉아 있으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가 머리 막 냄새 맡고 가방 막 뒤지고 이래. 가방이 뭐 있나 싶어가, 뭘까 있나 싶어 뒤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방에 또 뭐 지갑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들 20살쯤 된 아들 둘이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네가 무슨 죄가 많아가 둘이가 다 저래 저 모양이고 이란다 합니까? 완전 불신자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 집에 시집아가 아들을 둘 낳아가 그래도 자폐가 저래 있는데 이렇게 키워주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이 며느리를 향해서 야야 힘내라 하고 기운을 북돋주고 이래야 될 낀데, 네가 죄가 많아가지고 둘이가 지금 장애락 하면서 완전히 며느리한테 그냥 막 대못을 박아보는 거 있죠. 지금 이 제자들이 딱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죄입니까? 이 사람 부모 죄입니까? 이라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 부모 죄도 아니다. 이 묻는 제자들의 생각을 갖다가 완전히 바꿔주고 계셔요. 이 사람 죄 아니다. 그 사람 부모 죄도 아니야. 뭐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장애인들, 그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보니까. 장애를 가진 가족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밤잠 안 자고 애가 막 슬쩍보지 막 싸가 그냥 막 벽에 발라보지 막 이러니까 막 온 가족들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음날 직장 가고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죠. 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이런 장애를 주셨냐? 간단해요. 그런 장애인 살리라고. 그런 장애인 가족 살려라고. 하나님이 괴롭히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런 장애와 장애를 가진 가족들 대상으로 전도하고 생명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답을 못 찾으면 일평생 그냥 자녀한테 종속돼가 살더라고 보니까. 애가요 예배 시간에 막 슬쩍 보잖아요. 엄마 예배 못 들어요. 안절부절. 그래 제가 자주 가잖아요. 아이를 들었다 놨다 해보면 엄마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돼요. 상관없이 엄마가 평안 누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얻으면 아이도 점점점 그런 영향력이 전달돼서 변화가 일어날 건데, 엄마가 막 익혀보이겠네.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애만 조금만 건드려 보면 엄마가 예배가 안 되는데 뭐 하나님이 뭐가 없는데 뭐 그렇더라니까. 닉 부이치치라고 들어봤습니까? 호주 사람인데 태어났는데 양팔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그래야 되노? 이렇게 했는데요, 발이 요래 붙었어. 팔이 없어.
근데 이 사람요, 부모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마 신앙인일 거야. 엄마, 아빠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요. 전혀 이 자식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장애로 태어났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아들이라고 키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커가지고 막 다니면서 골프 치고, 수영하고, 축구하고, 승마하고,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앞에 떡 서가 뭐 이런 마이크 이런 거 떡 달고, 마이크 잡을 손도 없잖아. 이렇게 떡 달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이요, 학교의 아이들이요, 문제아들, 꼴통 이런 애들 있잖아요. 닉부이치지 강연 들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자기는 사주육신 멀쩡한데, 뭐 때문에 사춘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가 뭐 자살도 생각하고 오만 생각도 하는데, 저 사람은 양팔도 없지 발도 없지. 그런데 뭐 골프, 수영, 축구하고 오만 거 다 하고 사니. 그러면서 이 사람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을 막 전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됐더라고. 애도 낳고 결혼해가 애도 낳고 막 강연하면서 다녀요. 행복 전도사야. 그러니까 이런 장애를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은 좀 비관할 수 있잖아요. 내 모습 왜 이렇지? 왜 다른 사람과 다르지? 비관할 수 있잖아. 그런데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걸 막 전하니까 아이들이 막 삐뚤어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막 눈물 펑펑 흘리고요. 야, 저런 사람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장애를 가지고 장애를 줬는데 하나님이 비관하고 자살하고 준 게 아니라니까. 이런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이 장애 가진 사람이 오히려 멀쩡한 사람,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막 힘을 주고 답을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다니까요. 오늘 그 말씀 아닙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답은 못 찾으면요, 일평생 장애라 하는데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 니는 맨날 눌려 살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랑부 부모들 봤지만은 정말 그 속에서 자유하고 정말 평안 누리고 이런 분 딱 한 번 봤어요. 제발 교사 좀 해라. 그런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다른 장애를 가진 가정의 부모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냐. 교사 좀 해라 해도 절대 안 해.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처먹어. 그러고 장애 가진 이분들이, 이 아이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집스러운 게 있습니다. 절대 말 안 들어요. 지 딱 하는 대로 해요. 그냥 절대 안 들어.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그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씻으라 하기 전에 침을 뱉어가지고 흙에다가 짓이겨서 이걸 눈에 발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침에는 뭐 특효약이 있는지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눈에 이렇게 바르고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앞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에게 진흙에 침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뜻은 보냄을 받다 이런 뜻이래요. 씻었더니 이 사람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앞을 못 보니까 이 사람은 늘 캄캄할 거 아닙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늘 보게 하는 빛이라. 빛이 비치면 보이잖아요. 빛이 없으면 깜깜합니다. 여기도 불 꺼보면 컴컴해요. 대낮이지만.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정말 빛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 사람 눈을 번쩍 떠버렸으니까. 쉽게 말하면 치유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 치유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게 돼버렸죠. 다 알게 돼버렸어. 네 어떻게 해서 눈 떴노? 묻습니다. 10절에 네 눈이 어떻게 떠졌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메가 씻으라 해가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 목적은 뭐예요? 정인입니다. 정인. 쉽게 말하면 전도하기 위한 정인이라.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게 돼버린 거죠. 아, 예수라는 사람이 이래 했더니 눈을 떴구나. 다 알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가 고치셨다는 걸 다 알게 된 거죠. 이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소문이 자꾸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 눈뜬 이 사람하고 그의 어머니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뒤에 보면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22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니 막 이래 추궁해서 막 물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눈 뜨게 됐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 유대인들이 보세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시켜 본다는 거예요. 출교가 뭐냐? 너는 지옥 가. 이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도 출교당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출교당했으면 저는 목사도 아닌 거예요. 너는 지옥 백성이야. 이 말인 거예요. 출교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당시 자기들의 유대교에서 완전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감리교회 어느 목사님이 동성애자를 축복기도 해줬다고 출교 지금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뉴스 나더라고. 뭐 어떻게 기도해 준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동성애 하던 이 잘못된 거 이거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영원히 살면서 그냥 저끼리 잘 살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출교당했다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시급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막 이제 또 막 질책을 하듯이 막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막 청문회 불러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막 질의하고 하잖아요. 질의하면은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존중해주면서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막 하대하고 무시하고 막 감지르고 이러니까 대답하는 사람도 막 같이 막 대들고 이러더라고. 여기가 법정이냐 하면서 막 감지르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직 하고 참 보는 국민들 있잖아요. 민망할 정도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딱 이런 짝이에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눈을 떠놓으니까 예수님한테로 이제 사람들이 확 다 쏠리길 파이라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치명타를 입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 사람들, 이 종교인들 뒤에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한번 봅시다. 그 옆에 또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맹인이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36절 한번 보세요. 같이 봅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계속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이 이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네게 눈을 띄게 한 사람 바로 나다. 이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장애나 질병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칼빈 알죠? 칼빈.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 칼빈의 별명이 있는데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랬대요. 그만큼 많은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기독교 강요라는 엄청난 작품을 남기고 종교계에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칼빈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병을 줘가지고 늘 앓게 만들고 늘 힘들게 할까요? 좀 나사주면 될 낀데. 우리 바람은 그렇잖아. 좀 나사주면 될 낀데. 이 안 낫고 허리야 다리야 쑤시고 아프고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다가 적어야 되겠네요. 우리 교회가 치유의 뜰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뜰 중에 치유의 뜰. 많은 병자들, 아픈 분들이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게 첫째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병 낫고 안 낫고는 그 다음입니다. 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난, 병 걸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문제기를 받았어요. 중풍병자, 안전뱅이, 기머거리, 또 뭡니까? 오늘 맹인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전부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게 돼요? 다 문제기를 받았어요. 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한 비밀을 올바르게 알려줘야 돼요.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신다. 먼저 당신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 병 나으면 뭐 할 거냐? 나으면 또 죄지로 세상으로 원래대로 돌아갈 거 아니가.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이 고질적인 병 때문에 주님을 만났으니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냐. 낫게 해주시면 진짜 정인으로 사는 거고, 병 그대로 놔두시면 할 수 없이 병하고 같이 있으면서 또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낫고 안 낫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호흡이라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여기 또 뭡니까? 운동, 음식, 맨날 뭐 숯불 고기 좋아한다고 막 다 탔는 거 맨날 먹고 막 피자 막 햄버거 그냥 막 콜라 해가 막 내 못 보고 막 그래놓고 주여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죽어도 안 낫습니다. 그래갖고는 음식도 뭐 몸에 좀 이렇게 알맞도록, 내 몸에 맞도록 뭐 좋다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전 교육자 생활하면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 뭐가 좋다 하더라, 무슨 신선초가 좋다 하더라, 뭐 좋다 하더라. 다 만병통치약이라 자기들 갖고 먹고 있고 막 팔고 있는 거 보면은 그거 뭐 보면 다 낫는다는데 뭐 헷갈리더라니까. 뭐 해야 될지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 건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고요. 적당하게 뭐 적당하게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하죠. 그것도 내 몸에 맞는 거 적당하게 먹고요. 문제는 이거 받쳐줘야 돼. 이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막 맨날 이런 건강 이것만 매여가지고 하다가 어느 날 딱 병 온다니까. 저는 그 꼼꼼하게 하는데도 꼼꼼하게 뭐 자기 몸무게 달고 뭐 몇 그램 달아가 먹고 이런데도 빅 쓰러지는 이런 분도 봤어요. 뭡니까 그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 찾아보면서 스트레스 오만상 다 받고 세상 근심 염려 다 짊어지고 있고 병 안 옵니까? 그래가지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 몸뚱아리 이거만 막 하나님이 막 마음대로 하시소 이하고 이런 것들은 딱딱 내 몸에 맞게 챙기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는 힘, 내가 살아가는 힘, 진짜 내가 사는 힘이 뭐냐? 하나님이라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라. 이 속에 주시는 평안, 기쁨, 말로 할 수 없는 행복,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하나님 속에서 은혜와 평안이 있어야 되지. 그거 없이 뭐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주면요 돼요. 그 다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죠?
교회가 이렇게 도움으로써 우리가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요, 이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우리는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당신에게 이런 질병이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장애가 있는 거. 하나님 계획이 있다. 무슨 계획이냐? 증인되라는 거 아이가. 생명 살리라는 거 아이가. 꼭 나 같은 병으로 앓고 고생하는 사람에게 증거 줘라는 거, 증인되라는 거 아니냐. 그거 말고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맹인이 눈 떴어. 어떻게 눈 떴냐? 예수님 그분 만났는데 눈 떴다. 예수님 도대체 누군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냐. 이렇게 탁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은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이라 그랬거든요. 귀신도 무릎 꿇었잖아요, 예수님 앞에. 이 질병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막 엄청 병이고 이거는 작은 병이고, 하나님 보실 땐 똑같아요. 감이나 꽃감, 암이나 감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근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래서 치유는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뭐 하기 위한? 전도, 정인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저 무 좀 다 나갑니다. 몰라, 겨울 되니까 그런지 다 나갑니다. 깨끗해졌어요. 여름에는 엉망진창이었는데 껍데기 비키지고 진물 나고 난리 났는데 이제 막 깨끗해졌어요. 여름이 다가올라 이렇게 살짝 걱정될라 하던데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이것도 면역력하고 관계 있다 그래요. 단순히 뭐 양말 자주 갈아 신고 뭐 바람 잘 통하고 그게 아니고 면역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병에 그런 게 다 있으니까 호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호흡 속에 기도를 담으시고, 내 면역 올린다. 암세포는 죽어나간다. 내가 숨 잘 쉬면, 호흡 천천히 길게 잘하면 암세포는 못 견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면역을 끌어올리는데 정관장 홍삼이 아니고 호흡입니다. 호흡을 천천히 길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연약한 몸, 하나님이 내 안에 참 주인 되시고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이 연약한 부분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고 내가 말하고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 앞에 만물이 무릎 꿇는다 했는데 이 질병이 뭐라고 이거.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낫고 싶은 건 내 간절한 마음이지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되지. 그래, 여러분들 치유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크로스비나 닉 부이치치 같은 이런 사람들 장애를 가졌지만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나의 가는 길, 주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찬양을 쓰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런 놀라운 행복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특히 이런 신체장애, 정신장애, 영적인 장애, 특히 영적 문제 가운데로 질병 가운데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답을 전달해서 그들에게 사는 힘을 전달하고 살 소망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치유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많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 통해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전달되고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음을 입고 정인으로 세워져서 많은 정인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
생명운동, 복음운동에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혜의 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많은 영적인 질병이 있는 자들까지도 연결되어져서 살리는 역사가 교회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